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여서 칼에 죽은 자는 식재나 살을 빼나 무덤을 만졌으며 이래 동안 부정이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빼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일곱째 날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곱지 않게 뜨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낮과 저녁에 주일날 설교, 오후 찬양의 설교를 정반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오후 찬양 예배는 사람이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죽은 시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노동의 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땅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말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 생명과 그리고 복은 같이 다니는 것이고 사망과 저주가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누가복음 9장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 육체가 살아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서 그걸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은 자 놓고 아무리 가서 예배드리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쓸데없는 거다. 이미 천국과 지옥 가버리고 없어진 영혼, 운명이 끝나버린 거죠. 그들을 놓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잘 몰랐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몰랐습니까? 무당이 가르쳐준 것으로 진실로 알았으니까. 네?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해코지 받을까봐 죽은 자 앞에서 벌벌벌 기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귀신이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 모든 동네마다 단골레도 가지고 다 무당에 묻고 점치고 부다고 이렇게 살았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마을마다 새벽정 훈련회 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다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당들도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좋아지고, 예? 귀신을 이제는 이겨버리는 시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청지기가 밝았는데 말이죠,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죠. 1년 365일을 쪘다 굶었다가 제삿날만 와서 배 터지게 먹을 그런 귀신이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진짜 온다고 한다면 어디 갔다 오는데요? 어디서 오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제사 지내는 날 대문 앞에다가 집세기 놓고 거기다가 고기 좀 조금 조기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왜 그걸 놓습니까? 물어봤더니 잡신은 못 들어오고 내 조상만 들어와서 잡수시게 하려고 잡신은 못 들게 하고 그런다 해서 잡신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데요, 귀신들에서도 똥을 쌉니다. 그러니까요, 개도 안 먹어요. 그 고기를 갖다 놔도 개도 안 먹어. 옛날에 향미이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 조상이 오늘 제삿날에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칩시다. 365일은 어디 있는데요? 그럼 남의 집에는 잡신이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남의 집에는 잡신으로 지금 구걸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구걸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조상의 제사를 지면 복을 받는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다 복을 받아야지. 어느 집이 돌아가시지 않는 조상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다 돌아가셨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그러면 그 조상에서 복을 줘야 되는데 전부 사고나고 오늘날 옛날처럼 병원 가보세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천진이다. 사람 아파서. 뭐 이게 붐비는지 몰라. 병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예수 믿었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지 않겠어요? 3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떠난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변형하는 것이 추도예배 장례예배예요. 변형된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끊어낸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 병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생각해 보시고 저를 만나서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있었나. 저한테 말씀을 듣고 옛날보다 더 병원을 많이 가고요. 점점 병원 갈 일이 없어져요. 거기도 잘 안 간다고. 별로 갈 일이 없어요.
특히 중한 질병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죽은 시체하고요 우상 숭배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에 죽은 시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시체 접촉한 자, 만진 자, 닿는 자입니다. 원문에 어떤 사람의 시체에 닿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민수기 19장 11절 시체에 닿는 자는 왜? 시체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인데 그 저주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은 저주의 일부분입니다. 저주가 끝은 사망이고요. 저주의 중간은 질병, 가난. 사건, 사고, 우환이에요. 그리고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요, 웬만해서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웬만해 나죠. 왜? 그 병이 그 무상순행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왜? 회개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닿는 자만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있는 14절 장막 안에 들어가도 부정하대요.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또 만진 모든 것을 다 부정하대요. 22절. 심지어 그 사람이 간 장소도 부정하대요. 18절 장막까지 그 친구가 시체를 만졌다가 부정했는데 정결케 하지 않냐고 장막에 들어가면 장막까지 정결케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보통 부정이 아니에요. 시체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정을 다른 사람이 더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장례치려 버리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두면 둘수록 부정한 사람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는 닭인날 제사를 지내본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3년 상을 치르고 몰랐지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뱀한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흙이라는 것은 창세기장 7절에 사람이 땅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몸에 만들었다. 땅의 티끌인데 그 원문은 티끌이에요. 그런데 뱀한테도 땅의 티끌을 먹고 살리라. 아파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네가 생명의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으라. 아파르를 먹으라. 땅의 티끌 그걸 먹으라.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뱀에게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요한계시 12장 9절 에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 에뱀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의 육체를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인격체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야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죄를 짓는 자의 속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런데 죽은 자 앞에 절을 하고 우리는 절을 안 하고 꽃을 바치죠. 좋은 것에 갔으면 꽃을 바치는 그 한 송이만 꽃을 바쳐도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의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들, 장로들도 암병이 걸려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주대교 장례비들에서 그래요. 지극정성. 암병이 걸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암병이 걸렸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봐야 돼.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 주었듯이 그 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병은 어디서 잘 치료하냐? 어디 S병원이 좋냐? 어디 제2병원이 좋냐? 어디 병원이 좋냐? 맨날 그거 찾아보러 다니지 회개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안수 받으려고 뭐 병 나으려고 그러지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이지. 뭐하러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있는데 아직 안 데려가고 진즉 데려갔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죽는 거지. 그렇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시체가 있는 데 가서 조문을 가고 이 제가 말했죠. 율법 중에서 의식법인 부정, 의식법, 절기법,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폐지됐다고 했어요. 정결법은 폐지됐습니다. 오늘날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부정 타는 거 아니에요.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우상 숭배,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지 지금은 의식법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잘못된 게 아니고 물론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면은 불신자들 그리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절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절하러 오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 장례식장에 덕지덕지 붙여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의식적인 부정은 끝났어요. 이거 뭐 물로 그 다음에 잿물을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슬초에다가 담아다가 그릇도 뿌리고 장막도 뿌리고 사람도 뿌리고 다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물은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가 혹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하나님 귀신들이 침투할까 걱정됩니다. 주님 내 몸의 모든 악한 요소 우상숭배나 생각은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이 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우리는 왜 예배하지 말아야 되느냐? 죽은 자, 시체는 사망이 임한 거예요. 사망은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빨리 그걸 없애야 해야 될 것이지 거기를 축하해 줄 일도 아니고 거기에 예배 드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시체는 죽은 거예요. 지옥에 관계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제는 귀신을 접수하는데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못 들어오다가 죽어버리면 바로 접수합니다. 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콩깍지에서 콩이 빠져나가고 콩깍지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체에는 주인이 없어요. 즉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무서운 거예요. 시체가 두렵고 사람. 왜요? 사망이 임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것으로 접수. 모세의 시체를 접수하려고 당장 그 사탄 마귀가 왔잖아요. 미가엘이 그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춰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이다, 시체다 이런 것은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데려다가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온갖 저주가 그 공간 안에 장례식장 안에 영정사진을 넣고 그 공간 안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전부 더럽혀지는 거죠. 그 순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 좋은 것가라고 꽃 하나 바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자를 미워하고 신격화시키잖아요. 죽은 자를.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배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탁하는 거지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이름을 먹지를 하는 겁니다. 사망이 임한 것은 빨리 없애야 될 것이지 거기서 찬양 부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고 불신병에 걸리고 사건 사고와 우환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제가 귀신들을 들린 많은 부모들을 만나보고 했는데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나 무당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귀신 들려요. 자살한 집 있으면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있거든요. 거의 100%입니다. 만나보면 자살은 귀신 들려있는 자녀를 데리고 온 집을 상담해보면 100%그 집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 지극히 정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우상숭배냐 생각해요. 권사님들이 거의 많이 왔어요. 자기 자녀들.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야.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적 세계를 몰라. 근데 여러분, 부모가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일을 지키게 하면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초대의 장례에 우상숭배의 일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자기 몸이 병들어요. 암병으로 죽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 지극히 많이 했다가 예수 믿어도 죽을 때 암병으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중암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목사들 100%예요. 우상숭배 얘기한 거예요. 뭔가를 한 거예요. 절대 암병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중풍이 걸렸다, 그다음에 중환병이 걸렸다,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결코 우리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남김없이 다 깨끗이 씻기를 원하세요.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죄 갖고 못 오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모르고 죽음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아요. 좋은 의사 만나기 위해서 고쳐주시라고 기도. 아니요,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고요. 가족 식구가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까지 거의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이다, 이 사상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완전히 찌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자네도 다 천국 가겠지. 아니, 마지막에 그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된다니까요. 한편 간도처럼 그 시간에 회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이 만약에 중풍이 걸렸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날마다 가족들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한 두 가지 하나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귀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암흑의 장로님 옆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결박하는 기도를 막 해야 돼. 왜? 침투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회개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순간. 기독교인들이 왜 오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 암병 이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추대의 장례가 제일 큰 죄예요. 특히 시체를 갖다 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그 벌을 물어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장로가 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린 이유가 뭔가?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상숭배, 자신의 영혼을, 부모가 이름을 바쳤든지 좌우지간 뭔가 있어요. 우리는 추대배 장로에게 우상숭배, 이 제사를 지낸 것, 추대배는 제사를 지낸 것 변형입니다.
핍박 면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형식은 괜찮다. 그럼 괜찮다. 너희들이 나에게 찬양하니까 예배를 찬양하지 뭐 죽은 자에게 찬양하냐. 죽은 자 때문에 그걸 모였거든. 정 위로 예배를 하고 싶으면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그러면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치르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상조에게 다 맡겨버리고 장례 치르는 다음에 위로 예배 드리세요. 집안에 그 장례식장에서 드리지 말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죽어버렸는데 뭐 장례 다 끝내버렸는데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죽은 자가 끝나면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장례식장에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정 예배 드리고 싶으면 죽은 자 때문에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무슨 소리냐. 장례식장에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지 그것이. 죽은 자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고 죽은 자 때문에 그 장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치명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다. 예수 믿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나중에 지옥까지 보낼 수가 있다. 회개치 못하는 그걸 알고 우리는 추대배 장례배 제사의 변형이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왜 그렇습니까? 국가 것을 바치고 절을 하게 되면 귀신이 절을 받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이미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그 절을 받고 그 절을 받을 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예배.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 그 죽은 자를 예배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안 했고 단 한 사람도 믿는 자들이 조문은 했고 위로는 했고 슬퍼는 했지만 예배 드린 적은 없다. 제사 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산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저주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에 이 나와 있는 그 가르침과 그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데 무슨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맨날 얻어지는가? 왜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돈이 다 새어나가나? 왜 안병에 걸린 사람이 권사장로가 있나?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추대배 장로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것임을 모르고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게 될 텐데 교회에서 예식서에 나와 있다고 이 얼마 되지 않는 몇십 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역사에 잘못된 것을 이것이 기독교 전통으로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